예. 지금 찍는 것은 문학, 뭐 책, 그렇다고 또 뭐 영화나 뭐 만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수다입니다. 뭐에 대해서 수다를 떨 거냐 하면요. 그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성직자 분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법륜스님 채널입니다. 법륜스님은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요. 아마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고, 이제 신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분업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사진도 이렇게 뭐 같이 올라오고, 오늘 스님이 뭘 했는지, 스님의 하루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데, 그, 울산인가 어디 저쪽에 이제 시골에 폐교인가요? 그런 이제 건물을 사람 사는 곳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기거하시면서 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때때로 그 철에 따라서 고추 심을 때 고추 심고 무 심을 때 무 심고 그럼 또 김장도 하고 그런 일상들요. 그리고 이제 그 신도들이 와서 이제 일도 하고 또 그렇게 농사 지은 걸 뭐 나눠도 먹고 그런 것들 올리고 그다음에 뭐 외국도 자주 가시고 책도 내고 하시니까 그런 일상에 대한 글들도 올리고요. 뭐 그런 거는 그런 건데요. 그거하고 나란히 증문즉설이라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되면서 줌 형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거를 올리는데요. 그 증문즉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생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중생이니까 이 맥락에서는 중생이 스님한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피해 호소인, 고통 호소인들이 진짜 남녀노소예요.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주로 그냥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닌데요. 주로 중년 여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년을 조금 넓게 봐가지고 한 3, 4, 50대, 60대까지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거는 체감입니다. 체감이고요. 여자도 있지만 덜어 남자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년 남성 덜어 있고요. 가끔 뭐 청년도 덜어 오기는 하지만 일단 여자가 많다. 그러면은 호소하는 문제는 뭐겠어요? 고부 갈등. 시댁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식과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토로를 하죠. 이렇게 이제 딱 들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는 문제면서 좀 더 하드한 거,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버거운 그런 얘기들, 특히 이제 누가 죽은 거죠. 아들이 혹은 뭐 딸이 15살인데 자살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아들이 20 몇 살인데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뭐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열을 막 엄청 열이 오르고 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렸다든가, 걔 하나인데 남편도 없이 걔 보고 살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들으면 굉장히 이제 버거운 그런 이야기도 있고 비교적 유머러스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제3자가 들으면 고부 갈등들 중에 많은 것들은 진짜 웃긴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뭐 바람이 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인생이 너무 따분해요.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퇴직을 하고서 지금 뭐 산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등산로 이런 데서 쓰레기 줍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산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북한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초개인적인 또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 채널을 요즘은 그나마 좀 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제가 힘들 때. 근데 그 이제 들으면서 일단 그분들이 하는 고민들이 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적어도 저도 했던 고민들이 많아요.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님이 말을 조근조근 이제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일단 경청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이죠.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자꾸만 꺼내도록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듣고 있는 내 마음도 이제 되게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륜스님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왜 결혼한 뭐야 지금 신부인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컨대. 그러면 이제 난 가기 싫은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2주에 한 번 가면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2주, 3주에 한 번씩 오니까는 싫은 거예요. 서로서로 싫죠. 지금 근데 고민하고 괴로운 건 나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버겁다. 2, 3주에 한 번도 버거운 거예요. 그럼 사실 한 달에 한 번 가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다. 그걸로 인해서 남편과의 관계 망치기 싫다. 좋은 며느리 되고 싶다. 그럼 좋은 며느리의 기준은 뭐예요? 관습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형성된 좋은 어머니의 기준이 있겠죠. 예컨대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기도 했는데 그다음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죠. 이 경우에는 또 뭐 그 시어머니의 병간까지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다 못하더라도 요만큼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로서의 며느리에 대한 그 어떤 표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며느리인 내가 행복해야지 시어머니인 이제 이땐 타자죠. 타자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의 관계도 원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남편인데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남편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이런 고민일 때 아이가 되게 아프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예컨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를 둔 어머니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을 가서 할 걸 다 하고 의사랑 상담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하되 애도 아프고 뭐도 어떻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진데 내가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플러스 쪽으로 계속 가되 큰 원칙은 뭐다? 이런 아이를 둔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아이를 두고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엄마로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지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지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그다음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고쳐질 수 없으면 이 기저질환을 안고서 애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회사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법륜스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풀면은 원효대사의 해골물이거든요. 원효대사 해골물, 일체유심주, 정신승리 이런 거예요. 어차피 세계는 바뀌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법륜스님의 예인데 날이 춥다. 아우 왜 이렇게 날이 추워. 날이 추운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보일러 온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럼 또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밖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든가 아니면은 옷을 조금 두껍게 입던가 이렇게 해서 초점을 나한테 맞춰야지. 날이 추운데 날이 추운데 날이 추운데 애가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애한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쉽고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세계인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 중학생 아이가 가출을 한다고 막 울고 이래요, 엄마가. 이제 스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이어가다가 아휴,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그 어린애 하나를 건사를 못해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이렇게 농담처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예컨대 뭐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나 애 아빠나 이런 사람이 하면은 그 질문자가 진짜 막 분기탱천하겠죠. 가뜩이나 뭐 한데 뭐 당신이 뭘 해서 또는 뭐 어머니가 뭘 해줄 것도 아니고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스님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도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근심거리가 되는 뭐 상관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의 내연녀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것만 돼도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고 되게 웃긴 일이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만 딱 확인이 돼도 훨씬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초점을 일단 나 자신에게 맞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네.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결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 남편을 갑자기 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꺾고 고글할 때도
아우 나를 어떻게 두고 나는 인제 어떻게 혼자 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꺽꺽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초점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인제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십구제를 지내고 뭐 천도제를 지내고 뭐 다양한 어떤 형식의 애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도 인제 가까운 가족의 그 죽음을 겪고 나서 보니까 죽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제 걔가 그쪽 가서도 인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죄스러운 거죠. 미안하고. 근데 여기서 인제 우리의 전제도 '삶이라는 건 죽음보다 100% 200% 나을 거다.'라는 건데 그게 경험적으로 사실 또 검증이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네. 진짜 그 심지어 우리가 이제 틀렸다고도 말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후 세계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제 무서운 건데 그러면 인제 또 최업식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냐고. 그거는 그럼 안 무서우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건데 아무튼 이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험적으로 명백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깐요. 더러 인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임사 체험인 거죠 잠시.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닌 거죠. 문턱에서 돌아온 거니깐요. 그래서 사선의 성가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본 건데 줄리아 로버츠 나왔나.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그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걸로 고민 많이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오면 결국 인제 죽음이라는 게 인제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의 인제 인생은 끝난 거니깐요. 그걸로 종결이 된 거니까 그의 이렇게 인생사가 종결이 된 거니까 더더욱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오히려 살아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암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뭐 뇌사 상태 이런 거라면은 호흡기를 어디까지 할 건지 장기를 기증할 건지 말 건지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죽어 버리면 장례 절차만 잠시 고민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것은 그냥 끝난 문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극단적인 문제 죽음인 거죠. 병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그밖에 인제 우리 인생에서 소소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소소한 문제들이 다 그것과 연결되는 큰 문제이긴 한데 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뭐 석 달밖에 못 산다. 이런 걸로 인제 얘기하시는 분 남자분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앞으로 살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석 달밖에 안 남았네, 안 남았네.'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가뜩이나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한숨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불행한 거다. 완전 그 전래동화 삼년고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라는 게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인제 우연수들 운명의 테러 앞에서 어쩌면 너무 오만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맨날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힘이 들 때 제가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제 아이가 한 4 학년 5 학년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 법륜 스님의 증물즉서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틀어 놓고서 방도 닫고 뭐 그때는 꽃을 많이 샀으니까 꽃 사 가지고 손질도 하고 뭐 예 요리도 하고 인제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이른바 잘났건 못났건 정말 키가 크건 작건 고민하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자체로는 긴 것도 짧은 것도 없다. 그것은 그냥 그저 그것일 뿐이다. 긴 것 짧은 것 뭐 큰 것 작은 것 똑똑한 것 멍청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실제로 전교에서 1 등하는 애들 다 뽑아 가지고 명문대 가면 그 안에서 또 등수가 생기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애들을 다 뽑아서 특수학교를 보내면 특수학교 안에서 또 이만큼의 편차가 인제 생겨서 그 자체로는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인제 끊임없는 자기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승리를 인제 하는 건데요. 핵심은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역시 이것도 인제 스님이 예를 드는 건데 남을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뭐 성폭력 저지르거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너무 짧은 인생이고요.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인제 일종의 그거는 직관적인 건데 잘 안 맞는 거는
그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 근데 인제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이게 인제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제 그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론을 익혀야 될 거예요. 그게 인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실.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인제 끊임없이 자기한테 세뇌시킨다고 해야 되나? 뭐 세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끊임없이 자기를 인제 다독다독하고, 그리고 인제 옛날에 요가를 좀 했었는데 요가 선생님이 되게 좋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오늘도 수고한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옆에서 남이 얼마나 잘하는지 쳐다볼 필요 없고 내 몸에 집중을 하라고, 더 뻗어지면은 더 뻗고, 더 구부릴 수 있으면 이제 더 구부리고,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고, 몇 초 더 버틸 수 있으면 조금 버티시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제 "고생한 나를 칭찬해 주라." 하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고 다시 인제 그 법륜 스님 얘기로 오면 어 종교 성직자도 인제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일 수 있는데, 이 법륜 스님도 강의를 찾아보면은 금강경 강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예. 책을 읽고서 내가 이해를 한 만큼 내 말로 풀어 가지고 설명을 쭉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질문을 미리, 물론 설문지를 질문지를 받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1대1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몰입해 가지고 또한 공감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어떤 문제를 완전히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는 종교에 사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성직자를 찾아올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를 이제 토닥토닥 해 가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채널에서 다룬 것 같은데 법정 스님, 무소유를 쓴, 그런 수필을 쓴 인제 법정 스님을 어릴 때 좋아했었는데, 물론 개인은 전혀 모르고 강의는 그때도 들은 적이 없고요. 책으로 인제 좋아하신 분인데요. 찾아보니까 동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다 본인 강의예요. 그리고 법정 스님 되게 까칠까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책 다 태워 버리라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산 그 판본이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소설에도 조금 써 먹고 인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인제 꺼내서 읽고 하는데, 그 같은 불교의 이런 승려라도 스타일이 다른 거죠. 한 분은 되게 꼬장꼬장하시고 까칠까칠하시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조용히 자기 혼자 사색하고 글을 쓰고, 인제 그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자기 몸의 어떤 생체 리듬에 따라서 한 번씩 이제 강연을 다니고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법륜 스님처럼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 자기 천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 스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중이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인제 그렇다고. 근데 신부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힘들 때 추천드립니다.